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상황을 넘어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발이 아니고 다윗입니다. 나발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윗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지금 어떤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는지는 아시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 10년여가량 도망하는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그와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앞선 24장까지 계속해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뭐 십광야든지 마온 황무지든지 엔게디든지 뭐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기록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이야기는 뭐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라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처음으로 도망갔던 데가 사무엘이 있던 라마죠. 그래서 라마 나요스에서 사무엘과 함께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 외에는 거의 사무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름 부음과 여러 다윗의 이야기들이 이제 다윗이 주인공으로 전개되는 중에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무엘의 실질적인 역할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은 앞에는 사무엘이 주인공이었고 가운데는 사울이 주인공이었고 언젠가부터는 다윗이 주인공이었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이후에는 사울 왕도 찾아가고 역사에도 종종 나타나지만 그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다윗에게 기름 부은 순간 끝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한 사무엘이 죽었다는 기사가 보여주는 건 사무엘이 죽음으로써 이제 이스라엘과 사울에게는 영적이고 정치적이고 공황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을 한 가지 꼽으라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 모세를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였는데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그들을 잊어버리고 나서 사사시대 때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시대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엘리 제사장의 시대까지 이어지죠. 당시에는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걸 누가 회복시키냐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영적 신앙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어요.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사무엘이 다스렸죠. 말은 다스렸다는데 사무엘이 영적으로 신앙 공동체로 회복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다시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사울이 명목상 왕으로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신앙적으로 가르칠 능력이 그에겐 없습니다. 그러한 때 사무엘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사무엘의 그 영적 능력을 이어받아서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하게 될 때가 다가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새로운 왕 다윗이 이제 역사의 전면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신앙 공동체로 다시 회복할 날이 다가왔다, 임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죽음이 갖는 공적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사무엘의 죽음을 기록한 공적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공적 의미보다는 다윗에게 있어서 사적 의미에 가깝다고 하겠죠. 사무엘의 죽음을 다윗의 도피 생활 가운데 사무엘의 죽음을 기록한 의미가 뭘까? 사적 의미. 다윗에게 사무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멘토나 가장 좋아하는 스승이나 뭐 선배나 부모님이나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사무엘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든든한 신앙의 스승이었고 아버지와 같은 인물이었죠. 사울왕에게 쫓길 때도 가장 먼저 라마로 피했던 게 거기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를 찾아와서 택하여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고 자신을 왕이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의지하도록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가 죽었어요. 여전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때 영적이고 신앙적인 멘토였던 사무엘이 죽었어요. 근데 더 문제는 그런 사무엘이 죽었는데 장례식에 참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클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가장 믿고 따르는 사무엘이 죽었는데 자신은 그 장례식에 참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때 나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발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갈렙 족속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냐면 마온에 살고 있습니다. 마온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마온에 살고 있다는 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이 희석되어져 버렸고 많이 퇴색되었지만 자식의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서 대부분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온에 사는 사람이라는 말은 나발이 유다 지파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갈렙 족속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죠. 항상 유다 지파에 앞서서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따라서 나발은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유다 지파에 속한 마온에 거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생업은 어디에 있어요? 갈멜에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생업은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한 사람이에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냥 숫자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양이 3,000마리면 어마어마하겠죠. 엄청난 거부예요. 그런데 그의 생업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갈멜이에요. 갈멜은 사해 서쪽에 위치해 있는 산지의 한 마을인데 이곳이 어디냐면 과거에 사울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바로 이 갈멜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기념비를 세운 곳이 많아요, 적어요? 다른 데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갈멜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땅이란 얘기예요. 성경이 마온에 있는
유다 지파에 속한 나발이 생업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갈멜에 두고 있어요. 사울의 기념비, 전승 기념비가 있는, 사울을 기리는 갈멜에 그의 생업이 있다라고 기록한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아마도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누구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 편에,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뒤에 보면 결국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면서 나 다윗 그런 사람 모른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사울 편임을 나타내는 거죠. 다윗이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사람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문안하고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으니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라고 말을 전하게 하죠. 양털 깎을 때 나발이 양털 깎을 때 우리가 너의 가축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느냐. 좋은 일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정식 계약을 하지 않았어도 용병들이 양을 지켜주면 양털을 깎거나 잔치가 있거나 뭐 수확을 하는 날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사례를 하는 게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상식적인 관례를 기대하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아마도 나발이 상식적으로 고마움을 인정하고 좀 뭔가를 선물을 주지 않을까. 당연히 그게 관례였으니까. 그걸 기대하고 보냈는데 나발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죠. 나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11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누구에 대한 말이에요? 다윗에 대한 말이죠.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입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는 다윗을 빗대어 한 말이겠죠.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합니다. 다윗이 누구이기에 내가 내 것을 주겠느냐라고 한 거예요. 이는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한 거죠. 나발이 다윗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발도 당시 상황들을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인물인지, 심지어 왕의 사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왜 도망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처지인지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나발은 철저하게 사울 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 완고하고 악한 나발이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화나겠죠. 내가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돌봐주고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 다윗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즉시 자기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칼을 차고 우리가 나발을 죽이러 가자라고 합니다. 자,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400명 데리고 칼을 차고 출발한 이유가 뭐예요? 나발을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죽이되 얼만큼 죽이냐면 내일 아침이 되기 전까지 한 사람도 남자는 살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에게 한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왜 가고 있느냐? 아비가일이 어디를 가십니까? 어쩐 일입니까? 물었을 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한 말이에요. 내일 아침까지 나발에게 속한 남자를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뭐예요? 절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화가 나 있는 겁니다. 평소 다윗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다윗이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화가 났다고 어떻게 이런 좀 의아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사무엘이 죽음에 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사무엘이 죽은 후에요. 자신이 가장 믿고 따르고 의지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지금 죽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장사 지내로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여전히 도망 다녀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발이 다윗을 건드린 거예요. 슬픔과 분노에 잠겨 있는 그때 나발이 그냥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니고 도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모욕하고 도발하는 거예요. 나발이 정말 때를 잘못 잡았죠.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아. 하필 그럴 때 다윗을 왜 건드냐고요. 그러면 나발이 상황을 봐가면서 건드려야 될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들이 눈치를 보고 엄마 아빠 눈치를 보고 상황 봐가면서 건드리면 좋겠지만 애들이 또 눈치가 없어요. 때도 모르고 도발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당연히 상황 봐가면서 누가 눈치를 보면서 한다면 세상이 우리의 눈치를 보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눈치 없이 꼭 안 좋을 때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 어떻게 화를 내고 그렇게 대하는 게 맞나? 상황 봐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면 지금은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야. 좀 상황이 좀 나아지면 예배 드려야지. 고3인데 공부해야지. 뭐 예배 드려. 대학 가면 우리 많이 하는 말이죠. 지금은 헌금 드릴 만한 상황이 아니야.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지금 내 빚이 얼만데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 2렙돈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마가복음 12장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과부가 지금 헌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생활비 전부 이거 2렙돈이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마저도 이게 생활비 전부예요. 헌금을 드리면 생활을 어떻게 해요? 절대 헌금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런데도 과부가 그 2렙돈을 드렸단 말이에요. 상황을 봤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말씀은 없어도 여러분 헌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이 안 돼도 무조건 예배 자리에 참여하라, 지키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또 하나의 형식에 매이는 겁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행태에 불과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니까 없어서 못하고 안 돼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꼭 참여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도 있는 생활비까지 털어서 헌금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 그거는 또 다른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상황 때문에 뭘 놓쳤냐면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났을 때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날 건드려 나도 모르게 훅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나빠서도 그러겠지만 사실은 상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이 많습니다. 근데 의아했다. 다윗의 이런 반응이 의아했다라고 보는 건 더 나쁜 상황에도 다윗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후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죠. 그래서 아들과 자신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라 대적 부딪히지 않으려고 일부러 다윗은 도망가는 걸 선택합니다. 도망가는데 누가 따라 나오면서 저주하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계속 따라오면서 돌까지 던지면서 막 저주해요. 그때 다윗의 신하인 아비새가 내가 건너가서 저를 죽이리까 다윗이 하지 말라 하죠. 왜? 하나님께서 내 아들도 반역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시킨 자를 죽이겠느냐. 자, 사무엘하 16장 11절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나발이 무시하고 모욕한 것에 비하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나발이 모욕하고 무시한 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 그런데 시므이가 대놓고 저주하는데 상황으로 놓고 보면 수백 배 수천 배 안 좋은 상황인데 다윗은 오히려 자기가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신하가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누구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해요. 나는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보는가예요. 상황을 보면 상황 때문에 화도 나고 상황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상황 때문에 급하기도 하고 상황 때문에 뭔가를 해요. 하지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달라져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 화가 나는데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훈련은 오직 말씀으로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했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늘 훈련하고 체크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내가 몇 번 읽었느냐, 내가 얼마나 빼먹지 않고 묵상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회복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되어지는 거겠죠. 다윗도 사실은 말씀의 사람이었지만 쉽지 않아요. 종종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그의 아들이 반역했을 때에도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건 주야로 주의 말씀을 읊조렸던, 묵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인 줄 압니다. 목사인 저도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직장 생활을 하고 일상을 살아가다가 말씀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그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넘어서는 신앙, 아름답게 싸워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